8월 15일 유초등부 모임에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목사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텐데요. 부르면은 크게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별아, 세나야, 서인아, 동아야, 박서준, 김서준, 이환, 은유야, 지원아, 서아야, 서윤아, 은재야, 모두 대답을 잘 했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죠. 그 사랑엔 아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죠. 그 사랑엔 아무 조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날 기뻐하시죠. 그분엔 아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날 기뻐하시죠. 그분엔 아무 조건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서도 착한 일을 많이 했어도 죄를 짓지 않았어도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어요. 하나님 아빠라 부를 수 있는 것은 그분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죠. 그 사랑엔 아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죠. 그 사랑엔 아무 조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날 기뻐하시죠. 그분엔 아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날 기뻐하시죠. 그분엔 아무 조건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서도 착한 일을 많이 했어도 죄를 짓지 않아서도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어요. 하나님 아빠라 부를 수 있는 것은 그분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이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 기뻐하는 자, 어느 것도 내게 빼앗을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 기뻐하는 자,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서도 착한 일을 많이 했어도 죄를 짓지 않아서도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어요. 하나님 아빠라 부를 수 있는 것은 그분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일주일 동안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우리 친구들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지런함으로 일찍 일어나 이렇게 영상 예배의 자리로 모인 우리 친구들 언제나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 똑바로 앉아서 바른 자세로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언제나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시는 분임을 또다시 믿고 새기는 지혜로운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세요. 방학 중이지만 규칙적인 생활 잘하여 코로나로 여러 어려움과 제약들이 있지만 공부나 운동도 열심히,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는 멋진 우리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 오늘도 멋진 우리 서문교회 친구들에게 큰 믿음과 지혜 주셔서 튼튼하게 잘 자라도록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 듬뿍 받는 모든 우리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세요. 이번 한 주간의 모든 것 가운데도 간섭하여 주시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화면에 있는 말씀 보고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다시 찾아와 곁에 서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불렀다. 사무엘은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한다. 그것을 듣는 사람마다 무서워서 귀까지 멍멍해질 것이다. 사무엘상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아멘. 질문과 대답으로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질문. 하나님은 말씀을 어떻게 보호하시나요? 대답.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세워서 말씀을 보호하세요. 지난 시간에 계속 이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모습을 계속 보겠습니다. 사사들이 다스리던 그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듣는 경우가 많았고 그때마다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또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한 전쟁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했었죠. 그런데 그 중에 롯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들었어요. 사사들이 다스렸던 그때에 롯이라고 하는 외국인, 이방인이었던 이 사람이 하나님 법 안으로 어떻게 들어왔는지,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법에 도움을 받는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후로 또 시간이 지났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사사들이 계속 다스려 왔지만 삼손 이후로는 사사가 아닌 사사로 불리는 사람은 없었어요. 대신에 제사장이라고 불리는 그렇게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사처럼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도 했고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했어요. 가나안 땅 어느 마을에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 남자에게는 아내가 2명이 있었어요. 아내가 2명이라는 게 굉장히 이상하죠. 그래서 엘가나의 집에는 화목하지 못했어요. 2 아내가 자주 싸웠기 때문이에요. 2 아내의 이름은
브닌나와 한나였어요. 브닌나는 자녀가 많았지만 한나는 자녀가 없었어요. 브닌나는 자녀가 없는 한나를 자주 놀렸어요. 한나는 그때마다 슬퍼했고 때로는 브닌나에게 화를 내기도 했어요. 남편 엘가나는 브닌나보다 한나를 더 많이 사랑했어요. 그래서 한나에게 선물도 더 많이 주었지만 그러면 브닌나는 질투해서 다시 싸움이 일어나기도 했어요. 엘가나는 1년에 한 번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실로라고 하는 곳으로 갔어요. 실로라는 곳에 가면은 성막이 있었어요. 성막은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만든 천막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랑 함께 있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 만든 것이었죠. 성막에 가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이때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엘리였어요. 엘가나와 두 아내는 성막으로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를 드렸어요. 한나는 자녀가 없고 아기 낳지 못하는 것이 슬퍼서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한나는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기도를 해왔어요. 조용히 작은 목소리로 기도를 했어요. 작은 목소리로 기도해도 하나님은 들어주세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아기를 갖고 싶어 하는지 아시죠? 하나님이 저에게 아기를 주신다면 아기가 자랐을 때 이 성막으로 데리고 오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한나가 이렇게 기도를 하자 이때 엘리 제사장이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입술은 움직이고 있는데 소리는 하나도 들리지 않자 술에 취해서 중얼거리고 있는 줄 알고 꾸짖었어요. 하지만 한나는 술을 먹지 않고 아무렇게 취하지도 않았어요. 엘리 제사장님, 저는 술에 취한 게 아닙니다. 너무 슬퍼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만이 저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한나의 말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한나는 집으로 돌아가고 다시는 슬퍼하지 않았어요. 1년이 지나자 엘가나는 다시 실로에 있는 성막으로 찾아왔어요. 그런데 한나는 이때 함께 오지 않았어요. 아기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아기의 이름은 사무엘이었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사무엘이 4살이 되자 한나는 사무엘을 데리고 실로에 있는 성막에 찾아왔어요. 그때까지도 제사장은 엘리가 하고 있었어요. 제사장님, 저를 알아보시겠어요? 몇 년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여자입니다. 제가 취하신 줄 알았죠? 그때 저는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었어요. 여기 그 아들이 있습니다. 저는 아들이 태어나면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장님을 도와서 일하게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제 아들을 잘 가르쳐 주시고 돌봐주십시오. 한나는 어린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사무엘은 성막에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1년에 한 번씩 성막에 찾아오는 부모님을 만나고 그렇게 성막에서 지내면서 자라갔어요. 시간이 지나서 사무엘은 의젓한 남자아이가 되어 있었어요. 한편 엘리 제사장에게도 아들이 있었는데 2명이 있었어요. 엘리의 2 아들은 엘리 아버지 엘리처럼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2 아들은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제사장인데도 나쁜 짓을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아버지 엘리도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가끔 아들들을 불러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고 타일렀어요. 하지만 2 아들은 계속 나쁜 짓을 했어요.
엘리 제사장은 더 이상 아들들의 잘못을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나쁜 짓을 하는 아들들에게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은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엘리야, 너의 아들들은 이제 제사장의 일을 할 수 없다. 얼마 후에 너의 아들들은 둘 다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을 하신 이후 어느 날 사무엘이 잠을 자고 있을 때였어요. 누군가가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잠에서 깨어난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로 알고 달려갔어요. 네, 제사장님, 무슨 일로 부르셨나요? 엘리 제사장은 당황했어요. 사무엘아,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단다. 다시 가서 잠자거라. 사무엘은 침대로 돌아와서 잠을 잤어요. 얼마 후에 다시 누군가가 사무엘을 불렀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잠에서 깨서 다시 엘리 제사장에게로 갔어요. 엘리 제사장님, 이번에는 저를 부르신 게 맞지요? 엘리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니,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단다. 네가 꿈을 꾸고 있는가 보구나. 사무엘은 다시 침대로 돌아와서 잠을 잤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누군가가 사무엘을 불렀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이번에는 틀림없다고 생각한 후 세 번째로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에게로 갔어요. 엘리 제사장은 이번에도 정말 부른 적이 없다고 말했어요. 이때 엘리 제사장은 문득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에게 말했어요. 사무엘아, 너가 들은 그 목소리는 하나님의 목소리란다. 다시 침대로 가서 자거라. 잠시 후에 그 목소리가 또 들리거든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공손하게 말하거라. 사무엘은 침대로 돌아왔어요. 잠시 후 정말 그 목소리가 들렸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일어나서 공손하게 말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정말로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아, 얼마 전에 나는 엘리 제사장에게 그의 아들들을 벌 주겠다고 말을 했단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나쁜 제사장들이다. 이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벌을 받을 것이다. 그 두 아들은 같은 날에 죽을 것이야. 그리고 엘리 제사장도 같이 죽을 것이다. 왜냐하면 엘리 제사장은 자기 아들들이 나쁜 짓을 하는 것을 혼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무엘은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을 불렀어요. 밤새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물어봤어요. 사무엘은 너무나 무서웠어요. 이 무서운 이야기를 엘리 제사장에게 다 말한다는 게 두려웠어요. 하지만 사무엘은 그 이야기를 모두 엘리 제사장에게 전해주었어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무엘아,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신단다. 이후로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은 이 일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이 자라서 어른이 되었을 때 사람들은 사무엘을 보고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무엘은 선지자야.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시거든. 이런 이야기들이 들렸어요. 정말로 사무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종으로 세워졌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에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간절하게 믿는 사람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지도자 엘리의 잘못이 있었죠. 다스리는 사람이라도 잘못을 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잘못을 원래는 사사를 통해서 고치고 그랬죠. 근데 사사도 잘 못할 때가 있었어요. 지난번에 삼손 이야기를 들었었죠. 삼손이 사사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거는 듣고 어떤 거는 듣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점점점 이렇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도자들도 하나님을 잘 따르지 않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지금 엘리 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엘리 제사장도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려야 되지만 잘 못하고 있어요. 아들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가르치지 않고 혼내지도 않았어요. 이때 하나님을 잘 믿던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제사장 엘리 대신에 사무엘을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해야 하기 때문에 올바르게 전할 새로운 사람을 세운 거예요. 또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소중히 하지 않으면 버림받는 것도 알 수 있었죠. 엘리가 분명히 그런 일을 했지만 엘리는 버림받고 대신 사무엘이 그 일을 하게 되었어요. 엘리가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가르쳐줬지만 엘리는 아들들과 함께 벌받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지도자라도 버림받는 걸 봤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잘 전달되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인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영상으로 우리 모임을 가졌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시고 우리는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